안녕하세요. 수잔디입니다. 이거 너무 어색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만 하면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씩 최근에 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좀 미소가 지어져요. 있잖아요. 할머니 미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명상을 되게 많이 하고 나서 전에 한참 명상을 막 빠져있을 때 저희 조카들이 이모가 웃는 게 할머니 같아. 그렇잖아요. 막 인자한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뭐 그런 느낌. 근데 질문을 받으면 좀 그런 게 다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조만간 답을 찾겠구나, 또는 뭐 이 질문을 이렇게 남기면서 이미 답을 찾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도 이게 막 어떤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정리를 못 하겠는 거야.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낌에 제가 집을 찾아서 막 나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돌아갈 거야. 나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딱 한참 막 헤맨 거야. 산을 막 타고 뭐 물을 건너고 막 무릎팍이 깨지고 막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명상도 해보고 당연히 뭐 타로도 배워보고 그런 에소테릭이라고 하죠.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식들, 영적 지식들을 에소테릭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식들을 막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밀교나 신비주의 같은 책도 막 읽어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그게 왜 모르지라고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돌아서 눈을 딱 떴는데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찾아서 떠난다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그냥 내 집이었던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보통 저는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뭔가 답답하고 이 세상이 뭔가 어색하고 좀 짜증이 나고 이게 내 맘대로 뭔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야, 세상에 네 맘대로 사는 게 어딨어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탈출구를 찾게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희미한 생각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 그냥 그렇고 여호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라는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아니면 그죠?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내면이 막 울리죠. 이런 나도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는구나,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루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신성의 언어는 침묵이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성을 멋대로 해석한 지적 허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고의 지적 허영.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건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제가 강아지였으면은 그냥 짖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걔가 이게 고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위자하는 고차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원 얘기를 하거나 이런 의식의 밀도 얘기를 할 때 동물은 이 밀도이에요.
이 차원. 근데 그 동물이 예를 들어서 뭐 집에 키우는 개가 야, 저 63빌딩이나 뭐 이런 뭐 롯데타워나 뭐가 엄청나게 큰 그런 빌딩들을 인간이 지었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는 당연히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개가 사람을 숭상하거나 그리고 또 고양이가 이 집사를 우습게 알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식할 정도의 수준의 의식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나 이런 저기는 어떤 고차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애기들이니까. 애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귀신이나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체 같은 게 있다는 거를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서워할 조차도 없죠. 그만큼 어쨌든 간에 의식 수준이 어른이나 뭐 중학교 고등학생 그런 애들보다는 낮으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은 밥 먹고 뭐 그죠? 기저귀에 뭐 자기 할 볼일 보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차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지구를 만들 수 있는 의식 차원의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게 됐어. 그러면 당연히 신이라고 섬기겠죠. 그죠? 근데 이 지구를 만들 수 있는 이 의식 그 고차원의,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고차원의 존재들은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 바보들, 저쪽에 가면은 은하계를 한 방에 만드는 애들도 많어.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고차원인데 우리는 신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걔들이 인간 보고 신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뭐 되게, 걔가 아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바보야, 이거 지구 만든 저기도 있고 이 태양 만든 그거 더 높은 의식 수준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리 걔한테 얘기해봐. 걔는 상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걔 수준에서는, 걔나 고양이나 뭐 사자나 이런 애들 수준에서는 야, 빌딩이라는 거를 만든 게 사람이래. 그 사실을 아는 개나 고양이도 얼마 안 될 거야. 물론 현재로서는 본 적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게 이제 차원의 수준이죠. 아니,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지? 미안해요. 질문이 너무 좋은데 질문 얘기할게요.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고양이들이 왜 집사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정말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컴퓨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통신 수단을 해서 뭐 여기 없는 사람하고 전화해가지고 음식을 배달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안다면 감히 쟤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저 집사라고 부르면서 저렇게 뭐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모르면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한다는 게 없이 그저 삶에 내맡기려고 합니다. 다만 그 내맡기는 과정 중에 저항이 생기는데 이 저항이 에고의 목소리인 건지 그 선택을 막고자 하는 영혼의 속삭임인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영혼의 입장에서는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질문들이 쭉 있는데 이제 이것만 우선 먼저 하면은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질문의 초점은 이거예요. 에고의 목소리와 영혼의 목소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궁금한 거죠. 사실 오늘도 이 질문을 받았는데 영적 지식이 거의 전무한,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자기 생각대로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설명하지 못하는 건 진심으로 아는 게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맡김이나 이 내려놓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근데 이분 밑에 어쩌면 자기 본인이 질문하시고 님께서 그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답변도 영혼의 입장에선 제가 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렇진 않죠. 영혼은 솔직히 뭐
영혼의 종류를 제가 저번 팟캐스트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그 파트는 아무 상관을 안 해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사실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내맡김이나 내려놓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끌림의 법칙을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할 때 그게 사실은 그 우주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법칙 중에 끌림의 법칙은 뭐 12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법칙 중에. 왜냐면 근데 그게 그냥 가장 그나마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우주를 이해하는 이건 우주라는 거는 내 안에도 우주가 있죠. 우주는 이 행성들이 막 있는 이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그냥 삶이에요. 이 생명을 그냥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죠? 우리가 내 눈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걸 많은 걸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머리는 이렇게 작은데 내 머리 안에 내가 상상을 하면 나는 우주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있잖아요. 이런 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런 걸 영적이고 뭐 메타피직스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맡김, 내려놓으면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해요. 보통 내맡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신성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겠다. 그죠? 근데 되게 좋은 말 같지 않아요? 끌림의 법칙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상상만 하면 이게 효과가 적대. 그래서 이걸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느끼는 거야. 정말 그렇게 됐는지. 왜냐면 이 감정은 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뭐라고 할까 원인이 되거든요. 이 감정이 생기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슬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이 감정이. 근데 그 감정은 원인이 생각이죠. 생각이 드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그죠? 이래서 생각이 기본이니까 근데 끌림의 법칙을 막 하다가 처음에는 생각을 막 해요. 보통은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막 상상을 해요. 그래갖고 뭐 내가 서울대에 가고 싶어. 서울대에 들어가는 상상을 막 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겠어. 서울대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서 그게 기쁜 거야. 그래서 기쁜 생각, 기쁜 느낌을 막 이렇게 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막 그 서울대에 입학한 나 자신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신이 지금의 나를 이거는 약간 퀀텀 피직스 뭐라 그러죠? 아이씨 뭐라 그러지? 미안해요. 뭐라 그러지? 양자역학에서 이용하는 거야. 양자역학 끌림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서울대에 간 미래의 나 자신이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걸 상상하고 있는 나를. 이게 사실은 뭐 거의 끝판왕?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뭐라고 해야지? 끌림의 법칙에 관한 명상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코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창조를 하는 거야. 신성과 함께 내가 창조를 같이 한다는 거지.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에고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에고가 아니라 그 신성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나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성이 하라는 대로 하거나 신성의 뜻대로 하겠다. 나는 내려놓겠다. 말은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고가 가득하죠. 인간자아는. 왜 인간자아는 에고가 가득하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뭐 에고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리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수록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의식을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을 끊김이 없이 하는 거야. 왜냐면 죽으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거를 기억하면 좋은데 보통은 전생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혼이 어떻게 육체를 들어올 때 이게 계속 막는 거니까 이거를 길게 할수록 목숨을 길게 유지할수록 진화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보호 본능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죠? 그래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겠죠? 잘 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관계를 막 맺어서
음식 같은 것도 뭐 사냥 같은 것도 같이 해야지 잘 살아남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있으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살아남는 거는 뭐가 관련됐냐면 에고. 그래서 에고가 있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에고의 뜻이 아니라 상위자, 보는 뭐 성령이나 그리스도나 뭐 우주나 신성이나 하나님이나 뭐 이런 고차원의 참 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게 내 맡김인데, 사실 육체가 있으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육체가 없으면 모두 불가능해요. 내가 없으면. 이 마인드라는 자체죠. 이 생각이라는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눈이 없어서 내가 없어.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이 우주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할 일 없다 싶은 이런 그 토론 같은 걸 막 하는데, 옛날에 뭐 그 아인슈타인이랑 또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 막 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으면 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죠? 정확하게 내가 눈을 감았어. 잠자는 동안 주방에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100% 어떻게 알아요? 에? 그러면 또 그거 뭐 CCTV 같은 거나 뭐 이거 해놓고 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본 거잖아, 눈으로. 근데 내가 눈을 감고 뭐 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몸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들도, 이 환경이죠.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나 이 물리적인 모든 형태, 그죠? 이 지구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몸과 마음과 이 우주, 이 환경, 이 지구라는 물리체는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는 그거를 느끼거나 보거나 해야 되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느껴져야 되고 봐줘야 되고, 그죠? 능동과 수동형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이건 하여튼간에 분리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이걸 피하고 싶다. 응? 그죠? 마태복음 26장 뭐 그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여호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상위자를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랑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걸 그 성경을 만든 자체가 그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짜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나 선택을 결정할 때 이런 그것 때문에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 내리는 결정이잖아요. 나 이걸 할 건데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됐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이 안 하는 거, 괜찮은 거, 그게 바로 내 맡김이에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뭐 이 질문의 일부 중에 이제 그 선택을 하려고 막 했는데 갑자기 막 아프고 뭐 이렇게 제동이 막 생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영혼이 하지 말라고 하는 뭐 그런 건가? 아니면 하라고 하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괴리 중에 하나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성의 뜻대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미리 알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다 몰라요. 미리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그 모든 변수를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에 이게 제동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하나의 역할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거기에 그때가 와서 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시켰어. 근데 나는 짜장면을 시키는 게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떤 그 공식성이 막 생겨 있는 거야. 막 갑자기 까만색이 보이고 막 면이 보이고 막 중국 사람이 보이고, 신성의 뜻이야. 짜장면을 시키라는 신성의 뜻이야. 시켰는데
배달이 막 밀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 불은 짜장면이 1시간에 있다 왔어.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아 뭐야, 이거 완전히 공실성이어가지고 됐는데 짜장면 다 불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뭐 버리게 생겼어. 막 차가워서 먹지도 못해. 그럼 이건 신성의 뜻이 아닐까? 나는 그것도 신성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왜냐? 이럴 수 있잖아. 뭐 짜장면 집이, 그 중국집에 내가 뭐 그 전생 60번 전에 전생에서 내가 거기에 한 4,000원을 빌렸어. 근데 아니면 내가 그걸 안 갚은 거야. 그거는 신성의 그 상위자 입장에서는 아싸, 그 카르마 이번에 털자. 그리고 시킨 거야. 그죠? 그 중간에 내가 시켰는데 중간에 이 배달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영혼들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야, 너 인간자 요즘에 깨달음 공부한다는데 애가 컴플레인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일로 나 여기서 좀 사고 나가거나 좀 길 좀 밀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쪽에 거기에 길이 밀려야지 걔가 그 병원에 못 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거든. 거기에 너 역할 좀 할래? 그럴 수 있죠. 이게 왜냐면 이 인생이라는 이 삶이 다 하나의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인간자는 모르는 거지. 그지? 난 짜장면이 급한 거지. 사실은 짜장면을 나보고 맛있게 먹으라고 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혼 입장이나 뭐 상의자나 어떤 입장에서는 인간자야 공식성을 막 주는 거야. 그런 걸 줬는데 빨간색 막 보이고 막 중국어 띵띵띵띵 막 이런 거 막 들리고 짜장면을 막 먹고 싶게 막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려고 얘가 그렇게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상의자나 영혼 입장에서는 나라는 인간자가 짜장면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지. 나는 결과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나는 배가 고파 죽겠고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영혼이나 상의자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야. 지금까지 막 했던 막 한 30개의 일들을 막 다 처리했어.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막 다 도와주고 그 일 하나로. 근데 인간자가 그걸 알 수가 있냐고.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에 상관없이 이유가 있겠지. 세상에 이유가 없는 건 없더라고요. 단지 지금 당장 모를 뿐이지.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면 금방 알아가지고 그거를 전에 그 일이 이래서 있었구나 하고 알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막 돈 이렇게 투자하거나 그런 거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좀 사는 데가 이제 좀 저기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좀 약간 희생적인 투자를 하려 해서 이제 부모님들 집을 청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그 청약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틀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은, 근데 그때는 되게 화가 났었어요. 왜 그게 잘 안 됐는지. 그리고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원망 뭐지 막 청약이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막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고 올해 계획이 생긴 거야, 이분이. 그래서 작년에 내가 그때 그게 돼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돼서 내가 그 돈이 묶였으면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깨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거 진짜 거기 괜찮은데 엄마 이렇게 아빠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돈 좀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얼마 좋아 라고 했었는데, 정말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로 그게 틀어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더 좋은 결정이죠. 왜냐면은 만약에 부모님하고 연결되었으면 막 법적인 거나 이런 게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차라리 정리되고 이거는 이제 혼자 하는 거니까 혼자 또 투자하고 이런 계획이 더 잘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내 생각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이게 영혼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집을 찾아서 막 돌아다녔는데 와보니까 집이야.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매일매일 살면 돼요. 더 잘하겠다는 마음 가지면 좋아. 뭐뭐 하겠다는 마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괜찮아. 그렇지만 그거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못해도 괜찮고
전에 제가 지금 뭐 108배 얘기해가지고 막 108배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108배 처음 할 때는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뭐 한 4, 5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체력도 별로 안 좋아서. 지금은 뭐 신나가지고 막 하면은 15분 안에도 끊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못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죠? 뭐 여행 아침에 뭐 일찍 나가야 되거나 이러면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길이 뭐 막히거나 내가 뭘 시켰는데 그게 뭐 잘못 나오거나 뭔가 조금만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 아이씨 내가 108배 안 해서 그래 오늘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뭐예요? 이미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지. 내가 108배 하면서 안 하면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어떤 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부러 더 안 해봤어요. 한 며칠을 안 해봤는데 막 애고가 막 끌어오르는 거야. 야, 너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 닥친다거나 그런 얘기 들으면 미안한 거야.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벗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내가 그걸 내려놓은 거야. 내가 이런 결정을 안 겪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겪지 않았으면 언젠간 또 겪었을 거고 겪었기 때문에 더 좋아. 제가 과거에 여러분이 상상할 때는 뭐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겪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 그게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랬을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맞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영혼아? 상의자? 나 이렇게 한다? 맞지? 그것도 확신이 안 서. 그러면 이래. 동전을 딱 튕겨. 그래갖고 앞면이 나오면 오케이. 뒷면이 나오면 스탑. 그래서 딱 튕겨. 그래갖고 딱 튕겼는데 뒷면이 딱 나왔어. 상의자는 삼세판을 하라고 하네. 혼자 상의자 딜을 하는 거야. 또 동료를 또 튕기고 상의자가 위에서 보고 얘 뭐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러잖아. 응?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거를 지금 보면은 밑에 이제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 선택 또한 충동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계속 제동이 생겼대요. 근데 그래서 이 선택이 제 카르마를 충동적으로 막 해가지고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죠. 이거 중간에 꺼가지고 말이 잘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선택을 해서 얻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선택을 시작하기 분명히 있었다고 이제 계속 합리화를 하기도 한대요. 그냥 괜찮아 합리화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합리화하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선택을 해도 괜찮고 저런 선택을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여기서 질문에 제가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충동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상의자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충동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고가 한 게 맞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어. 지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인데 충동적으로 했어. 이거는 뭐야? 그렇게 충동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무슨 어떤 이유든지 싫거나 그냥 그렇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뭐라면 이게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방적인 답변이고 이 답변을 듣는 분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이 할 일을 안 한 거잖아요. 사실 해야 될 일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죠? 고민해야고 선택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집을 사야 돼. 그러면
근데 그 집을 사야 되는데 나는 충동적으로 상위자가 알아서 해주는 걸 선택할 거야. 그래갖고 부동산에서 뭐 1번 집, 2번 집, 3번 집 이런 집이 있는데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3번이요. 저 계약할게요. 3번. 이거는 뭐야? 이거는 상위자 뜻이 아니에요. 상위자 뜻은 이럴 수는 있겠지. 딱 봤는데 걔는 3번이 사진으로 봤을 때 그냥 느낌이 괜찮아. 갔는데 느낌이 괜찮아. 그죠? 상위자는 느낌으로 소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갔는데 굉장히 밝아. 뭐 이런 느낌이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에고가 내 몸을 가지고 있잖아. 인간 자아가 내 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두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발품을 팔라고 있는 거고 손 쓰라고 있는 거예요. 써야지. 그 집이 어떤지 찾아보고 그 집에 어떤 매물 뭐 이런 나 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재정관계가 어떤지 다 알아보고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죠. 그런 걸 해야지. 왜냐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내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영이 떠돌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를 충동적으로 막 하면 그건 에고죠. 그죠? 내가 하는 걸 다 하는 거야. 다 해. 끝까지 다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을 때 그때는 나 이제 좀 도와줘봐. 나 이제 다 갈 길을 찾아줘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제. 그죠? 본인이 할 때까지 다 하는 거야. 무조건 할 수 있는 한.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알아서 올 거야 가만히 있으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글쎄요 안 올걸.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해야 하는 거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갑자기 아프고 막 이런 제동이 걸리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제동이 걸리는 거 생각 좀 하고 그런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갑자기 아프고 뭐 만약에 뭐 코로나에 걸렸다면 집에 있어야 되잖아. 집에 있는 동안 뭐 할 거야?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만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중요한 결정에 대한 걸 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엔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최대한 알아보고 전화 뭐 읽어보고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카르마를 생기는 게 카르마를 이해를 좀 이게 벌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카르마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카르마에 대한 그 글이 몇 개 있는데 카르마의 뜻이 액션이라는 뜻이에요. 행동. 그죠? 행동. 카르마는 매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움직이는 모든 게 다 카르마예요. 카르마는 내가 이걸 했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나쁜 것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 이거는 그냥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응? 우리가 말하는 영성인들은 아니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책임감 줘요. 책임져요. 내가 이런 거 한다고 내가 다 한다 그러면 나한테 막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막 어렵고 막 힘든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신성의 길은 꼭 어렵고 힘들고 막 고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약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 벌 받고 막 그 부처님도 고행 같은 거 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다 신성의 뜻인 것 같고 뭐 내가 BMW 끌고 다니고 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러면 그거는 되게 인간적인 것 같은 거야. 그죠? 이거 고정관념이에요. 이거 치유해야 돼. 이거 잠재의식에 반드시 힐링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신성의 뜻은 이렇고 신성의 뜻이 이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신성이에요.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카르마를 죄락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뭔가를 갚아야 된다고. 그냥 내가 이런 아까 전에 근데 제가 뭐 짜장면 얘기하면서 너 뭐 4,000원, 뭐 5,000원, 뭐 몇 그 전생 전에 그렇게 했지 않니? 라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카르마, 이긴 카르마죠. 왜냐면 카르마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4,000원 빌렸지? 내가 뭐 4,000원인지 뭐 5,000원인지 내가 너 그거 갚을게? 약속이잖아, 약속. 그죠? 이거 어떤 종류의 이제 뭐 카르마라고 할 수 있지만 카르마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보통의 이런 인간 그래서 영혼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영의 성령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다 죄값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혼백이라는 요쪽에 내려온 영혼의 어떤 영체들이
완벽해지고 싶은 것 같아. 자기가 스스로 완벽한 건 몰라. 그래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다 잘하고 참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이 말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내가 좀 덜 갖지 뭐,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이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희생하지 뭐, 영적인 거 아니에요. 난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는데요? 그것도 영적이라고 뭐 글쎄.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건 희생이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응? 내가 지금 당장 뭐 100만 원 누가 달라 그랬어. 근데 나는 모든 건 다 사랑이고 하나니까 나는 100만 원이 아깝지 않아 하고 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줄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한편은 다 조그만 마음이라도 내 마음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 저 사람이 그거에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난 안 줄 거야. 아무리 불쌍해도 난 안 줄 거야. 내가 그냥 기쁘지 않으니까 그런 일로. 내가 돈이 뭐 몇천억이 있어도 내가 싫은 건 안 할 거야. 안 줄 거야. 10만 원도 안 줄 거야. 이게 영적인 거야.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정말로 원하고 값진 거, 가치 있는 거에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근데 희생하거나 내가 조금 참지, 내가 조금 말지,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혼이 그런 식으로 남들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 모두를 사랑해.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건 나를 희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지키는 거야. 물론 그 욕심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존중해주고 내 것도 기쁘게 나눠주는 거지. 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니까. 그럴 때는 기쁘게 나눠주는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변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는 결정들은 영적인 건 아니에요. 부모랑 자식 간에서 문제 마찬가지죠. 나는 자식인데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게 사회적인 통념이니까 나를 엄청나게 구박하고 막 그런데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거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걸 회복해 보겠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막 그 정신적 학대를 당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기쁘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난 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분리해서 나오세요. 분리해서 나와서 자기를 정말로 단단하게 다 영적으로 정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가봐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처에 이렇게 이런 뭐랄까 물리적 거리를 두는 가치 있는 물리적 거리를 그러니까 진짜 말고 가지고 물리적 거리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 상처를 계속 받아. 그죠? 그러면 이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으로 강해지기 힘들어요. 본인이 단단하게 내 거를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내 영의 에너지체를 해야지 누군가가 당해 왔을 때도 내가 그거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지. 이 영적인 걸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친한 가족이나 형제나 뭐 남편이나 뭐 부인이나 뭐 여러 이런 사람들한테 친척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여러 가지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줘야지? 굉장히 힘들걸요. 1단계는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나도 괜찮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 나 자신 먼저 챙기고 다. 내가 있어야지 사랑을 주는 거거든. 그렇게. 그러면 그 상대방도 달라져요. 내가 나를 보는 방법대로 상대방이 나를 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달라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고의 목소리와 영혼의 목소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저도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걸 구분한다는 거는 누구의 생각인가요? 인간자의 생각이죠. 이거 구분하면 뭐에 써먹을까?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자유로울 것 같잖아. 그죠?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고 싶다. 내가 이걸 구분해서 나의 행동이나 선택에서 자유롭고 카르마 같은 걸 안 만들고 영혼의 뜻대로 살고 싶다. 아,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영혼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인간자의 생각이죠. 이 에고의 생각이죠. 그죠?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잠깐 모든 걸 다 멈추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씨 에고한테 또 당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에 합리화가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웃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씨 내가 또 그랬네 창피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뭐 타로에서 막 하다가 타로에서 6이 나오면 6이 나오면 여기 오른쪽으로 가고 7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8이 나왔어. 나는 아직도 영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미있으면 돼요. 웃어요. 본인한테. 본인을 그냥 비웃어봐요. 아이고 진짜 나는 내가 인간자 나지만 진짜 애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기 전에 그 영혼의 목소리가 정말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동으로 알아서 나와요.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 말이 나오고 가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나와요. 내가 충동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도 들기 전에 나와요. 이게 얼마나 순간적으로 빠르냐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영혼의 목소리를 구분해야지, 에고를 구분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영혼이 자기가 나오고 싶잖아. 그리고 지금 같은 단계는 영혼이 깨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을 때 자기가 알아서 나와요. 그 전에는 못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깨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그냥 영혼이 깨어난 목소리가 있는지 에고가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영혼이 아싸 나 연결됐다. 내가 나오고 싶으면 아무데나 나갈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런 분위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있어요. 완벽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완벽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에고잖아요. 왜냐면 영혼은 상의자는 빛은 사랑은 이미 완벽하니까 완벽하고 싶겠어? 내가 하얀색인데 난 더 하얀색이 될 거야. 나는 하얀색이 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기가 본인이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완벽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모자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에고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주면 좋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다 괜찮은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아프면 아파서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뭐 안 하면 되고. 아프네. 그러니까 천천히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생이 뭐 80살, 90살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나이 때는 이만큼 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이만큼 해야 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야. 그죠? 대신에 그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거를 한 단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두 가지를 이게 원동력이라는 걸 열려줘. 한마디로 동력, 진짜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두 가지 쓴다잖아. 하나는 분노, 하나는 사랑. 그죠? 분노가 막 생기면 그걸로 이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무시를 당하고 어렸을 때 집이 막 되게 가난해가지고 무시를 당했어. 그러면 막 성공하고 싶은 거야. 이게 화가 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성공의 길로 막 가죠. 그게 원동력이 돼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딱 자리에 오르면 더 막 가고 싶잖아. 계속해서 더 높이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야. 왜? 원동력이 분노니까. 다른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기쁨이 넘치겠지. 왜냐면 사랑이 원동력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쓰레기 태우면 쓰레기 냄새 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좀 좋은 거를 태웠어. 무슨 향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태우면 향기가 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원동력을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괜찮은 환경에 있고 싶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
이게 사랑이 원동력이 되는 일이야.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나오고. 원래 불평불만을 하면 사람이 그걸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불만이나 이렇게 생기는 것도 이게 꼭 에고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상의자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하는 거지. 아, 얘 좀 여기 불평불만하게 만들자. 불편하다고 느끼게 만들자. 그래야지 얘가 다음 단계로 가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전에는 긍정적인 거는 영혼, 뭐 부정적인 거는 악마, 뭐 에고,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분하는 게 자체가 에고가 하는 거죠. 에고가. 응? 모든 건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모든 건 다 섞일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모든 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제의 뭐 친구가 어제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그런 것처럼 에고의 목소리, 영혼의 목소리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대신에 영혼의 목소리는 반드시 나온다. 나오고 싶을 때 자기가. 그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죠? 에고의 목소리도 영혼이 시킬 수도 있잖아. 야, 네가 좀 이거 좀 하든 이럴 수도 있잖아. 왜냐면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서 연결되는 느낌? 되게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런 거잖아요. 좋은 소름이에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쫙 전율이 막 흐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모두가 다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착착착착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이 됐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왜냐면 이게 되게 예를 들기 쉬운데 로또를 당첨된다 하더라도 로또 1등이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로또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까요? 몇백만 명이 살까요?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로또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당첨이 되는 거고. 그죠? 누군가 로또를 팔아야 되고. 그죠? 누군가 로또를 추첨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주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나무들과 모든 우주의 모든 것, 공기조차도 아무것도 별것 아닌 흙이나 물조차도 정말 소중한 자원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이런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아주 단순하게 내가 가서 파 한 단을 사면 끝난 것 같지만 그 파 한 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기보다는 나의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서 어쨌든 간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녹음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무슨 역할을 했구나.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생각하면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냐가 아니라, 이건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잖아.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그게 파급 효과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경비 아저씨한테 막 욕을 하거나 이랬어. 아저씨가 기분이 나빴어. 그 화풀이를 아들한테 했어. 근데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야. 근데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버스를 막 몰다가 사고를 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건 다 하나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